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만 다 같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다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한 번만 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분명한 승리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임종하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운명 직전에 남긴 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구속하셨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부흥사 무디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한마디 남기면서 떠났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니어는 1628년 원인모를 병으로 운명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승리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 품에 갔죠. 사형수들 집행하기 전에 하는 말들을 어떤 신앙인이 집사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 사형 집행이 될 때 불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흉악무도한 살인말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신부 앞에 고연서서 하라고 하는 이 천주교인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똥오줌을 다 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또 이 불신자들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운명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겠습니다고 거의 많은 사형수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진작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면 그러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는 것을, 불신자와 신자의 운명 직전의 고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에 남기는 말은요 침통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이 지옥을 간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임종시 하는 말에는 소망과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만날 기대로 인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맡은 사명인 구속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최대의 승리는 선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도 승리의 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승리의 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승리의 선을 하다가 승리의 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그대로 부탁을 하면서 떠나야 되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승리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부를 때가 아니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언을 이미 받았지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17절을 읽으시려면 그 앞뒤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되,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고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샘플로,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쭉 얘기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 보세요. 여기 대한 확신이 와야 돼. 우리 똑같이 예수님하고. 하늘로서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에요.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그랬어요. 어떤 행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어떤 선행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야. 어떤 우리 의지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시는 신분이죠. 나의 어떤 상태가 변화돼서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 나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신분을 말씀해 주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십자가에, 근데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서 구원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간직을 못해. 왜? 율법주의니까. 왜? 가봐야 하니까. 우리는 알면 안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선행을 해야 되니까. 십계명을 지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성경 66권을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 간직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간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와 느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죠. 구속사인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루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셔서 영원히 비둘기같이 성령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확증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아. 그래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지 않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구원받을 때와 마무리가 똑같이 신분의 확신을 가졌으면 떠날 때도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사단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하고, 예수 믿으니까 처음 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 근데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딱 거듭나면은 즉각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꼭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건 템테이션이 되겠지. 반드시 이런 템테이션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이게 반드시 오게 됐어. 테스트라든 템테이션을 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찾아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금식하고 줄이시고 난 다음에 딱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냐?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 17절 찾아와. 어떻게 찾아온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신분을 확증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언제 찾아오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어려우면 사단이 찾아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돌돌 떡떡이를 만들어봐라. 한번 이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나한테 경배해봐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주겠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언제 우리에게 사단이 도전해 온 줄 아세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돌로 떡덩이를. 경제 문제 해결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창조주고 너는 자녀라며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가졌다며.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아파. 근데 삶에 어려움이 생겨. 근데 시험이 들어. 상처를 받아. 하나님 아들 맞아? 너 감정이야. 너 느낌이야. 네 생각이야. 이 말씀은 가짜야. 사람이 만든 거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분을 딱 바꿔주고 성령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비둘기는 한 번 딱 오면 떠나지 않는 게 비둘기잖아요. 비둘기의 성령이, 평화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딱 신분을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 인격과 삶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네 신분이 맞다면 삶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건강해야지. 이게 내 마음 속에 나에게 찾아와. 내 생각 속에 찾아와. 그리고 나의 근본을 흔들어. 근본 자체를 송두리째.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사실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정체성이 된 결여입니다. 너 누구냐?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콱 뒤집어버려. 이런 사람은 여지없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게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딱 건드린 거야.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걸 건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시험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예수님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야.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흔들림이 오기 시작을 해.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자녀여도 아플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래도 신분은 바뀌지 않아. 상태가 좀 별로 좋지 못할 수는 있어. 돌들로 떡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데서 괜히 떨어질 필요 없어. 안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순간순간 세상으로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은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구원받을 때 반드시 그놈이 찾아온다. 누구를 통해서? 나 속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여기 중요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냐, 이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냐, 건강하냐. 근데 기복신앙이라든가 번영신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꼭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돈 벌게 했어, 성공했어, 가정이 잘 됐어, 물질이 잘 됐어. 율법주의는 내가 이렇게 세례받았는데, 이렇게 내 행위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도덕의료적으로 깔끔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아들이야? 자꾸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야. 절대적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기복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너 절대 흔들리지 마. 땅의 소리는, 땅에서 들리는 소리, 네 감정에서 나는 소리, 네 생각에서 나는 소리, 환경의 변화에서 나는 소리, 기복적인 소리,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하나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거듭났다는 게.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서 흔들려버리고 더욱더 고통,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신분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니야.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의 투구를 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오른손에 검을 들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려. 사단이 나를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구원의 투구, 이걸 벗겨버리는 거야. 이걸 깨트려버린 거야. 신분만 흔들리면 우리는 불신자가 돼버리거든. 0.1초도 안 돼서 우리는 불신자 돼버린 거야. 뭐만 흔들리면 신분만. 사단이 뭐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전쟁터에 다른 건 안 가지고 가더라도 꼭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왜? 총을, 활을 빗나가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머리는 나의 신분에 대한, 뇌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확신. 뇌에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넌 누구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 성도이며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선언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이제 떠날 때도 하나님 자녀, 아버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떠나신 것은 승리했다는 건데, 그 승리가 바로 나를 위한 승리. 거듭날 때 신분을 바꿔줬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승리자는 뭐냐? 자신의 영혼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어디 갈지 분명히 확신했어.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확신하신 거예요. 왜? 자녀니까. 자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을 확신하는 것, 내세에 대한 확신은 바로 승리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십자가의 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늘 영광 보좌가 다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시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에 대한 확신. 스데반은 승리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도, 세상적으로 삶이 실패했어도, 질병이 걸렸어도, 사고가 났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세상이 거지로 살아도 스데반은 승리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깡골로 매달려 죽어서 세상적으로는 로마 법에 실패했어, 유대법에 실패했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후습게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승리했어. 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승리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떠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승리하며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이긴 자고 승리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가봐야 알죠. 하나님만 알죠. 우리 인간이 어디 가나요? 이건 패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이 앞에 나와서 밖에서 잘난 척을 하고 온갖 허들먹을 떨면서 종교에, 그 다음에 지식에, 자기 어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건 못합니다. 왜? 패배자이기 때문에. 패배자이기 때문에. 이 패배자는 본인만 패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패배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하는 자체가 교만이지. 회개했어? 십계명 지켰어? 성화됐어? 얼마나 당당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오래 다녀. 그럼 오래 다니면 그게 사라지거든. 그럼 사라지면 두 가지야. 그냥 가만히 있는 척 하든가, 안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았는데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쪽팔리니 꼭 이 말을 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 좀 정리가 되네. 그래요. 이게 꼭 정리된 게, 바보야, 너 멍청해서 그렇지, 그게 구원받은 날이야. 정리되는 게. 멍청한 놈. 워낙 멍청하니까 근데 가르쳐준 거야. 똑똑하니까 내가. 정리되는 날이 거듭난 날이야. 나 이미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다 알고 방언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서 정리가 돼. 그때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내가 멍청하게 속아 들고 쳐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떠날까 봐 창피해서. 그러면 이렇게 와야 돼. 구원인 줄 알았더니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 내 승리자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비슷한 말 있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정의롭다는 거죠. 집단한 자녀들이 착하고 그렇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녀가 승리자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율법이나 선행이나 의로운 삶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이런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승리자예요. 이긴 자지요. 아니,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간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어. 선행을 다 했어. 민족을 구했어.
그리고 온갖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았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 이 사람 승리자가 아니, 이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십계명도 못 지켰어.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어. 마지막에 떠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평강론처럼 승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마스크 쓰는 거 보니까 패배자처럼 보여. 여러분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이게 승리자입니다. 죄를 전지 안 졌냐? 회개했냐 안 했냐? 십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 그동안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이게 승리자는 패배자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께 내 영혼 부탁할 수 있어? 하나님 자녀 맞아? 거듭난 적 있어? 죄사받은 적 있어?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럼 너 승리자야.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죠. 어떻게 죽는 거는 더 중요한 거야. 죄 안 지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지막 떠날 때 승리하며 떠나가느냐야. 아무리 명예, 권세, 물질, 능력, 지식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떠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명예적으로 대성공한 유명인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입니다. 난 율법주의자는 패배자입니다. 신비주의자는 패배자입니다. 성화주의자는 패배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세의 확신이고 영혼의 확신, 영혼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이긴 자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있게 살다 죽는 것보다도 천국의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마지막 죽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아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승리자가 중요하지, 부자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왕의 옷을 입고 말이야 호화롭게 매일 잔치하면서 이 사람 마지막 죽을 때 그 음보에 내려가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나이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니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하시면서 운명하셨듯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럼 이 세상 떠나도 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왔다면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타미단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 타미단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승리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뭐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치의 소리, 종교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땅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땅에서 소리가 나는 게 지금 하늘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는 땅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버려. 7년, 8년 전에 제일 먼저 정일지 집사님한테 김은영 간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153 마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빨리 바로 전해줘라.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적 있어? 새벽에 있지 참. 세 번째, 승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혼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말은 예수님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 상황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이미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22절로 40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냐, 십계명을 지켰냐가 아니에요. 영접했냐가 아니야. 약속을 믿느냐는 것이. 세례 받았느냐가 아니야. 약속을 믿니? 성화됐니? 약속을 믿니? 안식을 지켰니? 아니고 약속을 믿니? 비불했니? 아니, 약속을 믿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데 예수님이 약속을 받으시고 오셨고 약속을 믿고 떠나셨어. 우리들도 또 거듭날 때 약속으로 거듭나서 약속을 믿고 이것이 증표가 돼서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목사로 가는 게 아니고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도서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거야. 모태신앙 타이틀을 가는 게 아니고 십계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방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내 행위가 이렇게 완벽하게 선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내가 성경을 하나님 기록한 목적은 왜 기록했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주신 거야. 무슨 약속을? 영생에 대한 약속.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누구에게? 내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떠난 자에게 뭘 주신다?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이 뭔 줄 아세요? 기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을 성경에 기업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뭐냐? 약속이에요.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사람들은 자기보다 16절에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제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의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다가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셨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대신 보상을 다 해야 되신다는, 갚아줘야 된다는 게 왜? 보증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그 뜻이 변치 않니. 약속을 믿는 건데 성화돼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받아. 가봐야 알아. 우리 인간이 몰라. 하나님만 아는 거야.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약속을 취소시켜버리고 지옥을 보내버립니까 이게. 이런 이단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 그 다음에 보세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신천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모략교리라 이런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해. 거짓말.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하는 딱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거짓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 보증,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중보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피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언제 문제도 십자가에서, 자범죄도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내가 저들의 모든 온죄와 자범죄를 다 십자가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때가 되면 운명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착하고 살게, 선하게 살고 좋지요. 율법을 지키는 좋지요. 십계명 지키는 거 좋지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에게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잘하죠? 100% 확신합니다. 지옥입니다. 승리자가 아니에요. 패배자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는 승리자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승리자입니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니까 승리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패배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는 패배자입니다. 어느 때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는 선언이지요.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믿을 때 약속받은 자가 되고, 그 약속에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맹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것이요,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39절 40절에 내 아버지 뜻을 향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끝내지 말고, 다 예수 믿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십자가 죽으신 건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뭐를 안 믿냐? 예수를 죽으신 건 부활을 믿는데 뭘 안 믿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안 믿어. 왜? 율법주의는 가봐야 하니까, 성화주의는 성화돼서 가야 되니까, 신비주의는 방언해야 되니까, 기복신앙은 돈 벌어야 되니까, 복받아야지 구원받으니까, 내에서 심판 때 서봐야 되니까 영생을 안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안 믿어. 패배자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일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부활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승리의 확신으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안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선언이 오늘 나의 선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선언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승리자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증인 영생의 약속을 죄사함 받을 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상치더니 나를 위한 선언임을 확신하고 주장하고 선언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얘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세상적으로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야. 비록 여러분 옷이 명품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남에 가서 머리를 30만 원 주고 빠마를 안 하고 우리 나의 미용실에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했다 할지라도, 비록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비록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설사 눈이 앞이 힘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일과 장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멀쩡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야. 패배자고 우리가 승리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 선언 1번이 뭐죠? 제1은 용서의 선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2의 선언 구원의 선언. 너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의 선언, 내 어머니라 교회를 부탁한다. 사랑의 선언. 제4선언 영적 대속의 선언. 제5선언 육적 대속의 선언. 제6선언 완성의 선언. 다 이뤘다. 제7선언 승리의 선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썩음을 당치 않고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승리자다. 나를 위한 약속으로 선언을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며 선언하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망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제케 하심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선언함으로 구원하시고 감격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이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산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몸단장하고 다시 예배 시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축도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승리의 길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